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참 깊은 분이었고 성실하고 신실한 분이었는데 이분의 기도 제목은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은 것이에요. 끊임없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 내가 교회를 가보고 싶다. 함께 가자. 아내가 굉장히 놀랍죠. 아내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 통해서 정말 귀한 말씀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 마음으로 집을 떠나고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주보를 딱 봤어요. 오늘 말씀이 과연 어딜까? 창세기 5장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족보 이야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내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께서 약간 상심이 됐습니다. 우리 남편이 처음 왔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또 형통을 주는 그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 족보 이야기가 약간 좀 당황스러웠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이제 기도했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오늘 등록해야겠어.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 아내 집사님이 깜짝 놀랐죠. 제가 보기에는 오늘 특별한 말씀이 아니었는데 어디서 그렇게 감동이 됐냐 말했더니 이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교회 왔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참 오래 살았더구만. 근데 살고 죽었더라. 살고 낳고 죽었더라. 근데 죽었더라 그 내용이 내게 다가오는데 너도 죽을 것이다. 이렇게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나는 죽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럼 내가 교회 다녀서 하나님을 믿고 다시 살아야겠다. 이 마음으로 등록하게 됐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레몬서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화평케 하고 자는 그 서신, 그리고 그 서신을 보낼 때 이 서신 안에 그가 사랑으로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사랑의 마음으로 간구하라 이것이에요. 우리 8절, 9절, 10절 한번 보실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나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빌레몬에게 이 서신을 썼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그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나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노마 감옥에 갇혔고, 또 오네시모란 자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죄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나고 또 노마에서 또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과 이 오네시모가 만나게 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 오네시모가 변화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오네시모가 거듭나고 변화하는데 그냥 변화될 정도가 아니라 11절의 말씀도 그렇고 그가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지금은 너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출소해서 이제 너의 집으로 보낼 터이니 이 오네시모를 잘 맞이해달라. 이것이 이 빌레몬서의 내용이죠. 예전에 노마에서는 노예나 죄인을 숨겨주다가 걸리면은 이것도 중벌의 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나 죄인은 숨겨줄 수 없고 그리고 감출 수 없고 돌려보내야 됨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노예들이 돌려보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려시대,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리고 노마의 노예 다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사람의 수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짐승보다 기계보다 조금 더 나은 그 정도. 그게 바로 노예였어요. 근데 이들이 도망간 노예들이 집으로 돌아오면요,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빌레몬 물론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선처해달라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레몬서에서 이 바울이 빌레몬에 보낸 서신을 보면요, 바울이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간청함을 보게 돼요. 바울은 명령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강압적으로 명령하지 않고 그가 낮아져서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빌레몬에게 요청합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아도 된 이유는 바울은 왜냐하면 사도였기 때문이에요. 8절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이렇게 나있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나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명할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사도의 직분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9절에는 연장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내가 너보다 연장자라는 말은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이도 많지만 어떤 것을 말하냐면 내가 사도로서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영적으로 스승이고 또 영적으로 아버지고 그는 사도였습니다. 그는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명령하지 않았어요. 또한 그가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8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땅한 일, 신자로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웃이 내게 해를 가했을 때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 말씀이 70번씩 7번 용서하라. 대신 그 사람이 너에게 잘못을 고하고 회개하면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해하는 자, 내 원수가 내게 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건 마땅합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그 모든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에게, 이 빌레몬에게 어떻게 대하였는가? 사랑으로 간구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명령적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강압적으로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람을 대하길 원하시냐면 아랫사람일지라도 나보다 손 아래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간구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주께 대하듯 하셔야 돼요. 2002년도 월드컵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월드컵 스타 중에 한 명이 김남일 선수가 있어요. 인천 사람이고 또 부평고등학교를 축구 선수였죠. 근데 부평고등학교 시절 때 선배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후배들이 다 도망갔대요. 그때 뭐 구타도 있고 매도 있었겠죠. 막 다 도망갔어요. 근데 나머지 동료들은 다 돌아왔는데 김남일만 돌아오지 않고 8개월 동안 웨이터 일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장소를 알게 되고 아버지가 찾아가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 그 아들 김남일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며 호소합니다. 남일아, 네가 여기 있을 자리는 아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이 김남일 선수가 여기에 크게 감화되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축구를 하기 시작하고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또 월드컵의 스타가 되고 지금은 감독으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때 아버지가 화가 나서 몽둥이를 들고 가서 또 큰 소리로 나무라졌다면 그 아들은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수치를 무릅쓰고 그 사랑하는 아들 앞에서 사랑으로 간구할 때 바로 감화로 그 아들이 돌아옴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간구함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랑은 좋은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좋은 길이라는 얘기는 어떤 능력과 힘이 있지만 그 능력과 힘을 발휘하지 않고 사람다움으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은 좋은 길입니다. 이 바울도 예수님의 본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시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늘 두드리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서뜨리고 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서 여전히 문을 두드리십니다. 저는 이 주님이 좋아서
청년 때 설복하고 나왔어요. 정말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주님, 인격적인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구를 할 때 사랑으로 간구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지금 바울도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고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도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둘 다 죄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기동창의 죄수로서. 하지만 바울과 오네시모는 너무너무 다른 자입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자였는가? 정말 자신의 주인이 빌레몬이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자였고 그런 주인을 배신하고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자가 오네시모였어요. 어떻게 보면 불안당 같은 자였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있죠.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하기를 이렇게 나있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주인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 주인의 마음을 속썩이고 결국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다가 로마까지 와서 또 잘못을 저질러 옥에 들어온 자가 오네시모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큰 죄를 지어서 옥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네로 황제에 앞서 죄를 져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갇혔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들어온 것이에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포로가 되어서 예수님께 미쳐서 오직 예수를 전하다가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오네시모는 질적으로 너무너무 다른 자. 바울은 지성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그리고 탁월한 자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바울이 오직 관심은 하나입니다. 하나.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느냐 예수 믿지 않느냐가 이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옥에서 그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 바울의 관심은 오네시모였어요. 빈부 기천을 떠나서 오직 복음만을 전했던 자가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오네시모가 다시 태어나고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박효진 장로님이 쓰신 책 중에 교도소 간증하시며 다니는 장로님이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 없다 말한 것처럼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변화됐는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보실까요? 10절에서는 그가 새 사람이 됐다 말하고 있고 11절에 보시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나 있어요. 오네시모가 전에는 내게 무익한 자였던 것이 무익한 자. 근데 지금은 나와 빌레몬 당신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말합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 유용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굉장히 무익하고 무가치하고 불안당하고 쓸모없는 자가 오네시모였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오네시모가 자신의 이름처럼 유익하고 유용한 자가 됨을 보게 돼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사람 안 변한다. 맞아요. 사람 안 변해요. 저 사람 안 변한다. 그렇게들 많이 해요. 이건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복음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무가치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 무각한 나,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을 아는 자는 변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에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했어요. 죽은 몸이었던 우리. 이 앞서 로마서 3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자였는가? 죽은 몸이었다. 죽은 몸.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김을 받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 생명의 언어를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기도하면 된다. 이 생명의 언어를 우리가 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서 죽음의 언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생명의 언어를 합니다. 생명의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생명의 언어로 나에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자는 말을 할 때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의 말을 하셔야 돼요. 독한 말을 멈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으로 변화된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발도 변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세상 흥청망청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죄 짓는 데 빠른 것이 발이었어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으로 오는 발이 되었어요. 이게 변합니다. 우리 눈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사람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셔요. 이게 바로 변화예요. 무엇이 이 무익한 오네시모를 유익한 자로 변하게 했을까? 복음이 오네시모를 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자기 옆에 있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심부름을 시키고자 아니라 복음의 동력자로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이 오네시모를 먼저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것이 세 번째인데요.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됨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오네시모를 사랑함에 불구하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는 이유는, 빌레몬에게 돌려보낸 이유는 오네시모에 대한 모든 처분권이 빌레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신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복이란 말은 심장을 말합니다. 그는 내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존귀한 자다. 그게 오네시모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그는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갔을 때 빌레몬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바울 나를 대하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 도망간 오네시모, 돌아온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이 그 사랑하는 오네시모, 감옥에서 갇힌 자 된 다시 태어난, 복음으로 태어난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겠을까요? 물론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 법에는 반드시 죄인을 숨겨줄 수 없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회개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 자기 주인인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화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가 용서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여기서만 멈추지 마시고 사람에게 잘못했다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지금 겨울철인데요. 이전에 이런 경우가 있죠. 수련회 이제 청년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그 수련회 장소에서 수도가 얼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씻지 못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양치질만 할 수 있는 물이에요. 씻지 못하면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어디 여행을 가서 숙소가 좋고 전망이 좋을지라도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런 여행지는 합법한 곳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이 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몸을 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몸이 더 더러워지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죄로 더러워지고 내 영혼이 교만으로 음란으로 더러워지는 것, 이게 치명적입니다. 내 이 더러워진 영혼을 씻을 수 있는 길이 뭘까?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나의 기도는 회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할 때 우리 영혼의 더러움들이 씻겨져 나갑니다. 여러분.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이 말은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막 쏟아요. 그럴 때 마음이 맑아지고 시원해지는 것 같죠? 그때뿐이에요. 삶 가운데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사람을 여전히 무시해요.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굉장히 귀합니다. 하지만 눈물은 회개의 시작이라면 회개의 마지막은 행동입니다. 행위이고 실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눈물을 쏟았다면 내가 잘못을 고한 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과하셔야 돼요. 잘못했다면 가셔서 사과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보실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았다면 4배나 배상하겠습니다. 이것이요.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선배들은 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1900년도 강화읍교회에 김씨 부인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나이가 많고 재산도 많았어요. 하지만 여종 하나 있고 가족은 없었습니다. 근데 80세 때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 좋아서 이제 한글을 배우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딱 눈이 멈추게 됩니다. 그 18장 18절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했어요. 김씨 부인이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내가 부리는 여종 복서미를 내가 종으로 부리면 이건 땅에서 매이는 몫이구나. 이렇게 이 말씀 풀이하고 그 다음 주에 교인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요. 복서미, 여종 복서미도 자기 방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가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주인 노릇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복서미 여종을 메고 있다는 것은 내가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복서미를 자유인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 문갑을 열어서 노비 문서를 그 자리에서 불태워요. 여종 복서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종 복서미가 울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인, 어른을 제가 떠나진 않겠습니다. 울고 시작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전도사님이 이렇게 제안하죠. 복서미를 양녀로 맞이하십시오. 그래서 복서미가 양녀로 이 김씨 부인을 섬기고 김씨 부인은 느지막하게 양녀를 얻음으로 기쁨으로 살게 돼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사람에게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섬겨야 됨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끝으로 13절 1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냐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을 보내면서 빌레몬이 용서해 주길 바라고 또한 빌레몬이 다시 이 바울에게 오네시모를 보내주길 바랍니다. 근데 거듭 말하지만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강압에 의해서 마지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아름답지 못한 일이고 인격적이 못한 일입니다. 선한 일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고 자발적으로 하셔야 돼요. 바울은 빌레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자기 기대 이상으로 오네시모를 대할 줄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도 자발적으로 헌신하시고 자의적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타인에 의해서 마지못하게 하는 그런 헌신은 나도 다른 사람도 무익하게 됩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섬김에 나갈 때, 자발적으로 섬김에 나갈 때 그 섬김이 해와 같이 달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랑으로 간구하십시오. 사랑으로. 사람에게 명령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간구하시고, 사람은 안 변한다 말하지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원하옵기는 저도 여러분도 더 변화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만남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한 자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